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12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의 여러 주변 상황, 환경, 배경, 또 이루어진 사건 이런 것들이 이 12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 분명히 11장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런데 12장은 다시 그 앞으로 휙 돌아갑니다. 휙 돌아가서 언제로 가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몸을 의탁하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이 거처할 처소를 준비해 줍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글락이라는 곳에다. 너 여기에서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머물러 있죠. 그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미친 척도 하고 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다시 블레셋에 이제 가게 돼서 이번에는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나는 이제 갈 데가 없다. 나는 이 이스라엘을 다 등졌다. 이렇게 해서 와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너는 여기 있어. 그래서 이 사글락이라는 곳에다가 이 다윗이 거처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넌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의미죠. 여기 있어라는 의미는 다윗을 배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감시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지내나. 그러다가 블레셋과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에게 몸을 의탁했으니까 블레셋 왕하고 같이 이 사울과 전투하는 데를 갑니다. 다윗이 가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 민족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같이 싸우려고 온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족장들이, 야, 쟤는 이스라엘이잖아. 쟤 싸우다가 갑자기 쟤가 싹 사울왕에 붙어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당하는데 쟤를 어떻게 믿고 쟤를 전쟁터에 데려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내가 지켜봤는데 쟤는 진짜 저 사울하고는 왼수야. 그러니까 절대로 사울한테 갈 리가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잘 싸울 거야. 니나 알지 않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니 장수인지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이 다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니만 싸워 우린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너 그럼 다시 그 사글락으로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글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보니까 사글락에 원래 다윗의 부인이 있고 자식도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거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하고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간 사이에 아말렉이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인도 다 잡혀가고 다윗의 자식도 잡혀가고 다 잡혀가는 거예요. 와 보니까 이미 아말렉이 와서 이 사글락을 싹 쑥대밭을 해놓고 싹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겠죠. 그래서 싸워서 이깁니다. 하여튼 그때의 배경이에요. 그때 배경. 그러니까 지금 다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 된 그 다음 얘기가 아니라 왕이 되기 전 바로 그 직전 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사울 왕이 아직 죽기 전.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사울 왕이 죽기 전. 23절에서 40절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죽은 이후.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죠? 그렇죠? 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에게 처소를 마련해줘서 너 거기 있어 이럴 때.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라는 얘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시 와서 그 엄청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느냐? 또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에 보면 뭐 3명의 우두머리, 또 3인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30명의 지도자, 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했죠. 기억나십니까? 뭐 아비새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이 다윗의 품 안으로 들어갔으며 어떻게 다윗이 그런 대단한 용사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을 수 있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12장 1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시글락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을 피해서 갔는데 이 사울 왕의 폭정에 못 이겨서, 쉽게 얘기하면 사울 왕의 폭정에 못 이겨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죠? 왕이 막 폭정에 못 이겨서 이 뜻있는 선비들이 시골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것처럼 이 폭정에 못 이겨서 뜻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야, 저 사울은 안 되겠다. 야, 역시 이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한테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야, 너 나한테 와. 넌 나한테 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다윗이 군사를 모았다 그러면 뭐가 돼요? 반역이 반역. 왜? 왕은 사울 왕인데 자기가 군사를 막 모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역이죠, 반역. 그죠? 그런데 다윗이 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와요. 쫓아와요. 그런데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자인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사울 왕은 어디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후에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울 왕을 어땠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아, 사울은 안 되겠어. 네. 그래서 그 같은 지파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로 와 이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베냐민 지파를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네, 사울이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또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19절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자,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잡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너 여기 싸우지 마. 너는 가, 시글락으로 가. 그때 이 므낫세 지파가 뭐 했느냐? 아까 얘기했죠. 그 간 사이에 아말렉에 쳐들어왔다고.
그때 다윗을 도와서 가서 아말렉에 붙잡혀갔던 다윗의 부인과 그 식솔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파가 누구다? 므낫세 지파. 그 왜 므낫세 지파가 중요해요? 다른 지파들은 안 중요하고. 므낫세 지파가 의미하는 게 있죠. 자, 베냐민 지파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사울 왕의 지파다. 므낫세. 자, 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데 40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 지파가 왜 중요해요? 자,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중요한 이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 이 지파가 중요한 이유. 우리 여태 역대상 쭉 하면서 그 지파 족속들 쭉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뭐 누구 지파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무슨 지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앞에서부터 쭉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또 아까 얘기했던 무슨 지파죠? 네, 므낫세. 이 지파들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뭘 의미했어요? 그 지파들이. 예? 그 지파들. 예? 예? 이 지파들이 다 뭘 의미해요? 예? 자, 다시 납달리, 이사갈, 또 아까 므낫세. 이게 다 뭐를 의미해요? 이 지파들이. 자, 우리가 앞에서 각 지파 족장들 쭉 얘기하면서 제일 이 역대상에서 제일 강조했던 지파가 어디 지파다? 유다 지파다. 그죠? 예,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어느 지파? 예? 예? 그 다음에 자, 제가 얘기했죠.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 원래 장자. 야곱의 원래 장자. 루벤. 근데 루벤이 왜 장자권을 못 이었죠? 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 자, 큰아들, 제일 큰, 우리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중에 자기 본 마누라의 자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본 마누라의 자식. 본 마누라는 누구랑 누구? 레아와 라헬. 그죠? 본 마누라의 자식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중요한 거고, 나머지 비라랑 실바인가 거기는 첩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냐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서출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자권이 안 나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장자권은 누구한테만 가느냐?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 중에 장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큰 아들은 누구? 루벤은 그런데 뭐 했다고요? 침상을 더럽혔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탈락!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 또 하고 누구? 둘이 동시 탈락. 누구예요? 레위하고 누구예요? 네, 시몬. 왜 탈락? 세겜 사람 죽였죠. 가서 사륙했죠. 그래서 탈락. 그래서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 뭐가 왔다? 유다는 장자권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앞에 셋이 탈락. 그 다음에 유다 말고 또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랑 또 베냐민. 그죠? 요셉, 베냐민. 그런데 요셉은 뭐 했어요? 팔려갔죠? 팔려가서 요셉이 부인을 누구로 얻었어요? 예? 애굽의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탈락. 예. 그러면 누구 남아요? 베냐민. 대신 요셉 대신에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세웠어요. 그죠? 누구랑 누구? 므낫세랑 에브라임.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4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4명이 나머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베냐민은 가장 작아. 막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보류.
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세력이 컸어요. 므낫세가 특히 엄청나게 세력이 컸단 말이에요. 유다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셉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애굽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여기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유다에게는 정통성을 주고 요셉에게는 뭘 줬어요? 했는데 다 감사합니다. 잘 잊어버려 주셔서. 네. 유다를 통해서 뭐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의 자손이 누가 된 거예요? 다윗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이 그렇게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에 오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잠깐 베냐민의 지파인 사울이 왕이 된 거고요.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은 우리 그 이사야를 보면 야고바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이스라엘 지파를 부를 때 그다음 또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또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은 어디를 말해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죠. 그러면 남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딱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남쪽에는 누구만 있었느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고 저 위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 위 지파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을 뭐라고 부르는 것처럼 남유다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아까 나왔던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뭐 이사갈 뭐 이거 다 나온 지파 있죠. 그 지파들의 이름이 왜 등장했느냐? 가장 강력한 지파들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지파들. 네. 베냐민 지파도 원래는 수가 많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싹 흩어지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했죠. 그 왜 레위인 처불 기억 안 나세요? 예. 네. 그 해가지고 옷 다 몸을 찢어가지고 12지파 그 기억나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분명 여기서 했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 어디 됐어요? 폭락한다. 폭락.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뭐라 그러면 가장 작은 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폭삭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느 지파가 강력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거기로 갔어요. 이스라엘이 다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최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겠죠. 그럼 요셉의 그 가장 강력한 거를 누가 제일 많이 받겠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가장 왕성했겠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없어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잖아요. 얼마나 수가 많으면 불로 나뉘겠어요. 지파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에게 찾아온 다윗의 용사가 되겠다, 다윗의 군인이 되겠다라고 찾아온 지파들은 다 누구냐면 첫째, 베냐민 지파는 뭘 의미하느냐? 사울 왕에 속해 있는 그 지파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든 이사갈 지파든 뭐 스불론 지파든 아까 그 나오죠? 스불론, 납달리, 여기는 저 멀리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땅인데 저 위에 멀리 있는 지파들까지도, 강력한 지파고 가장 멀리 있는 지파들까지도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서 다윗에게 다 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데는 뭐가 성립이 되는 거면 정체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정통성이. 만약에 힘으로 다윗이 내가 다 왕이 될 거야, 내 말을 안 듣는다, 다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칼 들고 내 앞에다 굴복해라 이렇게 해서 왕이 됐다면 그럼 전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그런데 정통성이 생기는 게 왜 그러냐?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에게 왔고, 저 멀리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가장 강력한 지파들 중에 소위 손에 꼽히는 그 강력한 지파들도 다윗에게 왔고, 또 단순히 다윗 주변에 있는, 헤브론 주변에 있는 지파들만이 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자리로 다 왔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힘으로 그들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옹립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예. 즉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된 데는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길갈에 다 모아놓고 얘가 왕이다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얘가 왕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사울한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이제 얘가 왕이다. 그 다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궁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붓고 뭐 했어요? 농사 졌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야, 니네 군사 좀 보내. 내가 가서 싸울게.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앞장서 싸울게. 사람 보내. 그래서 각 지파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가서 싸워요. 그래서 이겨요, 져요? 이겨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이에요. 실질적인 완벽한 통솔력을 가진 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울왕이 와 그럼 안 보낸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각 지파에서 우리는 이 싸움에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 사울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워서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 니네 다 내 말에 순종, 복종한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왕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나 안 해. 다윗이 그랬더니 각 지파장들이 그렇게 해줄게.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그 이전 앞에 있는 사울 왕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사울 왕은 전두환 대통령.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체육관에서 왕이 됐잖아요. 체육관에서 이렇게 간접 선거로 이렇게 해서 나 대통령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투표 안 했잖아요. 그러죠?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았잖아요. 예? 그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죠. 그렇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 한 거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이 우리에게 이 12장이 왜 필요하냐? 다윗은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되려고 군사를 모으거나 뒤에서 역모를 준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뿐이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글락으로 온 거예요. 오니까 다윗이 맞아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나를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 억지로 오라 그런 거 아니다.
니네가 정말 그냥 자원해서 나한테 온다면 내가 받아주겠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니네 혹시 나를 사울왕한테 남기려고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온 거면 하나님이 니네 가만 안 놔둘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하느냐면 그때에 18절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뭐라 그럽니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대적에게 당신을 넘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오라 그런 거 아니다. 갈래면 가라. 어떻게 할래? 우리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 이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몇 절로 가냐면 23절로 가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이건 뭐냐면 이미 사울이 죽고 다윗은 어디서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이 헤브론에서 왕일 때는 누구의 왕?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야 내가 왕이지 네가 왜 왕이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왕이지 해서 이스보셋이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길갈에서. 거기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여기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자, 둘이 어떻게 있겠어요? 싸워야겠죠. 근데 거기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겨요. 예. 그 이스보셋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밑에 있는 애들이 배신해요. 예. 그래서 이스보셋 죽여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갖고 다윗에게 와갖고 상 받을 줄 알고 다윗한테 우리가 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상 주십시오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신당해서 이스보셋이 죽는단 말이에요. 왜 배신했을까요? 질 것 같으니까. 다윗의 기세는 점점점 올라가고 자기는 점점점 내려가고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어떻게 좀 상인회도 받아볼까 했다가 결국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에 이르러라는 말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군사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다 나와요. 유다 자손, 시므온 자손, 레위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 단 자손, 아셀 자손 다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냐? 다 누구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살아날 수가 없죠. 네? 이스보셋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차 처음부터 그랬냐? 그게 아니라 가운데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다윗이 난 것 같아. 다윗으로 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헤브론에서 있다가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강력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그 왕이 되는 과정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다윗의 욕심이나 다윗의 인간적인 모략이나 다윗의 어떤 책략이나 또는 무력이나 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철저하게 백성들이 세웠다.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결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된 힘으로 왕위를 뺏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백성들이 옹의해서 왕이 된 것이고 그 백성들이 옹의한 데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된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뭐냐면 드디어 헤브론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잔치는 뭐냐? 드디어 헤브론에서 야 이제 다윗에게 다 모였구나.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40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마지막 잔치를 벌이고 이제 이 잔치가 끝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잔치가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잔치예요. 그런데 이 38절에서 40절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냐면 38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40절에 이런 말씀이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그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또 4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로다. 즉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모인 모든 백성들이 헤브론에서 뭐 했느냐? 기뻐했다는 잔치가 벌어졌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자 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될 때 그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면 잠깐의 기쁨과 쾌락, 그 즐거움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제가 도박을 했어요. 예? 가서 강원도 강원랜드 가서 이렇게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하여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잭팟이 터져가지고 그냥 뭐 한 돈을 그냥 엄청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지요. 행복하고. 예? 근데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뭐 쓸데없는 걱정 있죠. 그런 걸 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우리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1등이 딱 당첨이 되면은 제가 그냥 교회 헌금을 빵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아니 목사님 그 어디서 이렇게 나셔갖고 헌금을 이렇게 뭐 몇 억씩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제가 로또 복권이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로또를 샀단 말이야? 복권을? 어떻게 목사님이 로또 복권을 사? 이런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못 사, 제가. 당첨이 될까봐. 자, 로또 복권이 당첨된 건 무진장 기쁜 일인데, 그런데 그 기쁨이 금방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당첨이 돼도 로또 복권에서 당첨됐다고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지금 당장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항상 우리가 새옹지마 뭐 이런 말 있듯이 그 기쁨의 한쪽 면에는 항상 걱정이 동반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은 언제나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그게 진정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누려보는 사람은, 제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즐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목소리 이러는 그거 있잖아요. 뭐 차이나 도울인가 뭐 그걸 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도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이 부패는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거냐. 이 부패라는 것이 사람이 사는 데는 반드시 부패가 존재하게 돼 있는 거냐. 그거를 도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울이, 저는 그 대답 기가 막힌 대답이었다고 생각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부패는 재미다. 재미.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부패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 네?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는 재미에 빠진 사람이 그 맛에 그냥 부패, 그 범죄를 저질러서 돈 모으는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재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이 사람은 아무리 그걸로 유혹해도 난 이게 더 재밌으니까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재미를 누리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느냐?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재미를 누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재미와 기쁨이 오면 그것에 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내가 정말 기가 막힌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라면 내가 이걸 하면 이 기쁨을 놓쳐요. 그러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면 이 기쁨을 빼앗기니까. 예? 내가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하나님을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내가 도박을 하면 이 기쁨을 뺏겨요.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도박 좀 해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유혹해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쁘니까. 여기서 주는 기쁨, 여기서 주는 감사, 평안이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뻐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모두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문제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기쁨보다 뭐가 많느냐? 눈물이 많고 울음이 많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감성적이고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보면서 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죄가 생각나서 웁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울어요. 바꿔야 돼, 바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당에 올 때 우리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지요. 그 기도 왜 합니까? 와가지고 막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그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쁘냐? 물론 어떻게 항상 기뻐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그렇고 자식 생각하면 그렇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만 생각하면 징징징 짜다가도 그거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네? 자식이 속세게도 에이구 저놈의 새끼 그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조금까지는 징징 울다가 갑자기 실제로 웃고 있고, 예? 조금 아까는 못 살겠네 못 살겠다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얼굴이 바뀌어갖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다니고 저 혹시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죠. 왜? 그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가슴에 가득 쌓아놓고, 예? 그리고서 가끔 하나씩 끄집어내서, 예? 그것도 한 번에 다 끄집어내지도 않고 가끔 하나씩 끄집어내서 툭 던져놓고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러고, 또 그게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또 그 다음 거 꺼내놓고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맨날 하나씩 꺼내놓고 맨날 못 살겠어요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툭 터놓고 툭 맡기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지만 이거 생각하면 그냥 오늘이라도 그냥 확 그냥 하고 싶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쁩니다. 그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는 기쁨이 부족해요. 네. 그죠? 기쁨이 부족하다고요. 웃음이 부족해요. 웃음. 네? 그냥 쳐다만 보면 좋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저를 쳐다만 보면 안 좋던가요? 아니, 좀 쳐다만 보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음 주부터는 얼굴에다 이렇게 빼빼로 분장을 하고 다녀야 될까? 쳐다만 보면 웃게. 네? 쳐다만 보면 좋아. 네. 얼마나 좋아.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해요. 안 그렇지만 저도, 네. 노력하는 거. 왜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기뻐요. 그냥 그래야 돼요. 자, 보면 아이고 뭐 단점도 보이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서로가. 예, 저도 저희 집사람 봐도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몸이 약해갖고 맨날 비실비실한 거지? 예?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욕 얻어먹은 거 생각하면 제가 진짜 내가 뭘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뺏어 먹기를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왜 혼자 다 먹고 사모님은 하나도 안 주냐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예? 나 이게 너무 억울해, 진짜. 예? 그래서 속으로는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가도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맨날 나한테. 너는 왜 니만 처먹고 그냥, 어? 구개미는 왜 안 주냐고. 아니, 내가 그런 적이 없다니까, 내가. 그래요, 막 이러죠.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수 믿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녀가 문제 있을 때 같이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하면 다 기쁜 거예요. 다. 그래, 그래도 기쁘지. 그거 생각하면 기쁘지.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예. 여러분들 그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기쁨의 자리예요. 다윗과 함께한 이 자리가 지금 보세요. 풍성함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의 잔치가 벌려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니까 기뻐요. 아이고 지긋지긋해요. 네? 쳐다보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해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네, 감사하죠. 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려 봅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찾아보세요. 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쁘다는 그 기쁨이 도대체 그렇게 기쁘다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죽하면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며 죽는데, 도대체 그놈의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죽으면서까지도 찬송하며 죽을 수 있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쁘다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쁜가? 나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근데 왜 나는 그 기쁨을 못 누릴까? 왜 나는 교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힘들기만 할까?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기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잘 생각하시고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 기쁨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길로 서는 시작점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쁨을 누리면요, 우울해지지 않아요. 그 기쁨을 누리면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